여러분, 오늘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자들일까요?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할 때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질문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보통 부정적인 언어로 이 말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주로 누가 자주 쓰는지 아세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굉장히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말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켰을 때 그 시킨 것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시킨 사람.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거라는 건 그것이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인데 근데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해놓은 사람도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럴 줄 몰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말을 쓸 수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JMS에 대해서는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조차 뭘 알 수 있냐면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또다시 온다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믿는 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신랑이고 신부를 많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대학교 CC 거기서 동아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 맘대로라는 말은 책임질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은 아파요. 왜 아플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아플까요? 아니면 암이 걸려서 지금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아플까요? 도대체 바울은 왜 아플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정치권의 압력을 받아서 십자가 처형을 받을 위기에 있어서 아픈 건가요? 오늘 본문 1절에는 바울이 심히 아프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서 죽을 만큼 아프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왜 9장에 잘라야 되는 부분인데 안 자르고 그냥 한 장을 하겠다고 말씀했냐면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8장까지는 믿음이라는 것, 의라는 것,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이나 할례를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야. 의라는 것, 의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그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했고 다시 심판주로 올 거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니네가 율법이냐 할례가 아니라 그걸 믿는 거야. 그것까지를 8장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우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세주로 왔다는 걸 믿음으로 인해서 양자애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죄 때문에 분리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찬양을 불렀던 이 바울이 왜 갑자기 9장 1절에 아파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9장부터 11장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정말 바울 자신은 자기가 누리는 이 행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나라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버렸어요. 우린 율법만 지키면 돼. 우린 할례만 행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어오지를 않아요. 분명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단번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모자라 그들을 찾아다니며 그를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끝까지 진멸하려고 했던 그것을 지금 바울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실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말하자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겐 지금 소망이 없느냐? 아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는 것이 맞느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9장 한 장은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장은. 그럼 10장은 뭐에 대해서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서는 그걸 신학적인 주제로 끌고 가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장, 10장, 11장의 색깔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한 장으로 끊어서 설교하는 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가장 유익한 거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9장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서론에서 제가 말씀했었던 내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계속했던 중복된 단어가 10번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무서워. 도대체 신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그랬더니 아니요. 그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다고요. 그랬더니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젖는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I am I, 전능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뭘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겐 전능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달라요. 어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아서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무서운 분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다 다르다고요. 근데 전능자로 말한 모세를 만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뭘로 나타내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나를 도와주시는 이. 고은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냥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죠. 다시 말해봐요. 고은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제가 어려워요. 답 다 주고 가르쳐 주는데 미루가 주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미루가 믿는 하나님은? 그 나에다 뭘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루를 도와주는 하나님. 고은이를 도와주는 하나님.
기도할 때 그거를 부르짖어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뜻이 제가 뭐라고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만해. 바울도 응답 받을 때까지 내 안질, 학질, 간질 좀 고쳐주세요. 정말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거품 불고 쓰러지는 간질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계속해서 눈에 줄줄줄줄 흐르는 이 눈물을 안질을 이것을 계속 휴지로 닦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러지 않아도 잔뜩 모양도 없이 생겼는데 못생겼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또 수시로 막 학질이 와가지고 들들들들 떨고 있어서 온도가 올라가서 추워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도대체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도로 누가 인정을 할까요? 제발 이것 좀 고쳐주세요. 평생 그 기도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이 뭐라 그랬냐면 더 이상 그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기도할 필요가 없을 땐 하나님이 기도 못하게 하세요. 그럼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냥 이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야 돼요. 나를 도와주시는 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친숙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를 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을 주시며 독립국가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네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노예로 움츠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점점 넓어졌어요. 그런데 뭐까지 갔어요?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이 자존감이 높게 해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예전에는 그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종놈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니까 히브리인이 갑자기 뭘로 된 거예요? 금수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도 더군다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엄청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세력을 확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단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이단이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말살시키려고 멀리까지 찾아가는 민족주의자였어요. 나라를 엄청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 태양을 만난 거예요. 그게 눈이 멀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한 나는 바리새인, 또한 나는 민족주의자, 이거 모든 거 다 벗었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뭐를 얻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함을 얻었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유대인 자신들이 자존감 높은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면 개돼지만도 못해요. 개돼지만도 못하는 이 사람이 지금 누가 된 거예요? 바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너무 이 자존감이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하는 제사장의 나라의 이 직분을 이들이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히브리인의 히브리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너무너무 자존감이 높아서 자부심이 강했어요. 자부심이 강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축복 중에 한 가지만을 원했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축복, 하나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영육.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둘 다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좋다고 받아들여요. 육의 축복. 그걸 결론적으로 물질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달라고 얘기해요? 왕을 달라고 얘기해요.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너희를 선택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신부가 지금 간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나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 네가 원해? 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축복만 바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받은 8가지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4절에 나오겠어요.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들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가 있고 8가지. 양자된 것은 우리가 말했어요. 그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양자됐다고. 그리고 선택됐어요. 선택된 거니까 우리는 양자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피조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출애굽기에 제가 얘기했죠.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가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쓰면 쓰고 가면 가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보여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대표가 올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시내산에서 막 내성을 바라고 있으니까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린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 죽을까 봐. 그러니까 모세 당신 혼자 못 나가세요. 그 자기네들은 밑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준 게 아니라 그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 그 밑에 있게. 근데 어느 백성도 하나님의 임재를 본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봤어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 그 다음에 언약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17장에 할례 언약을 해줬어요. 그죠? 모세에게 광야 언약을 해주셨어요.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해줬어요. 수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문서화시킨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이. 글자로 써진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을 한 성소로 만들고 거기서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축복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또 하나는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 호세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은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제물을 드리지만 단번에 그걸 속죄해 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분명히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줬어요.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의 프라이드가 달라져요. 우리 언니가 누군데 우리 엄마가 누군데 우리 아빠가 누군데에 따라 프라이드가 달라져요. 조상을 아브라함을 주고 다윗을 주고 모세를 주고 수많은 예언자를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인간의 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영적인 8가지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뭐만 달라고 얘기해요? 물질적인 축복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이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각도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라고 역사적인 증거로 누구를 내세웠냐면 여기에 9장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또
이삭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누가 장자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아들이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가 주장하는 것도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약속의 여자의 품에서 난 자가 내 씨다. 육적으로 난 자의 씨는 내 씨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을 다 만지셨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낳은 아이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니네 생각대로 난 애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얘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얘는 내 자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누구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가 인정하는 사람이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내 자식이 아니고 이삭이 언약의 자식이고 얘가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을 누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어요? 내어 쫓았어요. 이삭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했어요. 수많은 자녀들을 또 낳았어요. 소실을 얻어가지고 그 자녀들도 이삭의 품에서 멀리 떨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만 가나안 땅에 살게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만 예화를 든 게 아니에요. 또 누구도 예화를 들었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도 예화를 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 태어나서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막 배가 요동을 치며 싸우는 게 들리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리브가에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 큰 자가 어린애를 섬기겠다. 이건 뭐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에요. 예정.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요? 그 왜요라는 질문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왜요라는 질문은 너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와 모세를 또 등장시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완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완악의 대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또한 다른 박질에서 정말 첫 번째로 1등 했다고 선택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달리기 잘하는 사람, 먼저 온 사람 선착순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세상은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1등으로 뭔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은 기준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마음이라고 주장했더니 유대인이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라고 말해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예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 그릇인지를 만들었어. 아 내가 이번에는 뷔페용 접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들었는데 내 생각대로 그게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부셔버려요.
부셔버리는 것 앞에서 아유 그 아까운 걸 왜 부시세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작가의 의도에 맞지 않는 그림이기 때문에. 내가 간장 종지기로 만들었는데 너무 내 마음에 쏙 들었어. 그러면 이걸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인 것처럼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예언자 호세아, 이사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불렀어요. 출애굽에 보면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그래요. 근데 내 백성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따른 사람. 이게 누구예요?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돼지만도 여기지 않았던 이방인을 뭘로 만들었대요? 내 백성이라 사랑하는 자라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말을 잘 듣는데 그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까? 아까 질문했죠.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까?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도 예언해줬어.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몇 명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우리 열왕기하 끝날 때 고은이가 질문했던 거 기억나세요? 왜 다른 왕들은 다 죽임을 받았는데 여호야김만은 살려주셨나고 질문했었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씨를 남겨두겠다는 그 언약. 그것 때문에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거기서 살게 했다라고 분명히 제가 답을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서에서도 그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리고 나서 29절에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씨, 남은 자 이퀄 씨.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무슨 사상을 갖게 됐다고요? 남은 자 사상.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이걸 하겠습니다 하면서 남은 자 사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퇴색해지고 그 중에 몇 명이 또 신앙을 이어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 신앙을 유지하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지금 29절까지 바울이 아파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유기, 버려짐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진 자가 있으면 선택한 자도 있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예정. 이스라엘 백성은 유기당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예정, 선택당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버림을 받는 게 아니고 희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30절부터 34절, 33절까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동안 아파했던 이 바울이 그 아픔의 고통 대신 뭘로 바뀌는 거예요? 찬송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30절부터 3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는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이들은 율법을 이루지 않냐.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데 그냥 그것을 문자 그대로 행함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행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우르르르 몰려옵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 묵상 안 해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묵상은 해요. 행함을 안 해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딪히는 돌에 넘어진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부딪힐 돌을 남겨놨어요?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왜 선악과를 거기다 놨어요? 따먹을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위한 기준점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근데 그것만 먹지 마. 그랬더니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만 먹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진흙이라 그릇이라 인격이 없고 감정이 없어서 그냥 부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뭐를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도 부응을 해서 손바닥을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생각, 그것에 맞추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아닌 건 뭐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서론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얘기에 나 그거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건 신앙생활 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고 덤비고 있다는 건 그것 자체가 유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택할 수 있느냐고 반문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삶도 이제는 절망과 아픔과 탄식에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찬양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모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